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7월 11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을 우리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여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미랄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아 우리가 또 일주일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잠잠해지고 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잘 개발되어서 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미랄부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주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군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목숨 바쳐 지켰지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명량해전이라는 전투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 일본은 외나라였어요. 조선의 해군은 외나라 해군과 비교해서 아주 약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조선은 배도 다 불타 없어져서 12척의 배만 남았어요. 12척의 배로 전투를 해야 하는데 외나라의 배는 무려 133척이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한 척의 배로 외나라의 11척의 배를 물리쳐야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이 외나라의 배 31척을 침몰시켰고 외나라는 더 이상 전투를 했다가는 질 것 같으니까 도망치게 됐어요. 10배가 넘는 숫자의 배를 상대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이에요. 전투가 이루어지는 바다의 환경을 잘 살피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외나라의 수많은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전쟁을 할 때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작전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강한 성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옆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작전을 잘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전투를 했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작전을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데 6일 동안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성 주위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대신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작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작전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잠자고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잠자고 그렇게 6일이 지났어요.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7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7번째 성을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었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타고 올라가 전투를 했고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무엇이었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나요? 강력한 성에서 버티고 있는 군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대포를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니면 뒤로 들어갈 길을 만들거나 땅굴을 파거나 그리고 아주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흙으로 담을 쌓아서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서 아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은 이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벽을 향해 대포를 쏘고 벽을 오르고 성문을 부수려고 노력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쌓은 성을 몇 번 돌고 나서 무너지게 하는 일 정도는 당연히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알려주시면서 사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는 당연히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물론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믿음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믿고 따라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우기가 되어 요단강은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직접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멈춘 강의 바닥으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설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 요단강을 가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까지 신실하게 이루신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가나안에 들어섰지만 이내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 여리고 때문입니다. 완벽한 요새로 보통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그 방법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여호수아가 전한 그 방법을 듣고 불평도 불만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전한 방법대로 온전히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의 침묵이 지난 후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이스라엘은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주변을 일주일 동안 돌았기 때문인가요?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랄부도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어요. 셋째,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미랄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보다 약한 성이에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어떨까요? 세상의 주인 누구죠? 세상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항상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